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열왕기상 2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이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울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나온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네가 화평한 목적으로 왔느냐 대답하되 화평한 목적이니이다. 또 이르되 내가 말씀드릴 일이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 이거니와 왕위는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은 다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 하였는데 그 왕권이 돌아가 내 아우의 것이 되었음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에게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그가 이르되 청하건대 솔로몬 왕에게 말씀하여 그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소서. 왕이
당신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하리라. 밧세바가 이에 아도니아를 위하여 말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이르니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좌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내 어머니여 구하소서.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르되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랴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하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나를 위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도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군 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며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하여 지니라.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를 의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이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은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포로기에 어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윗 이후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비참한 원인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역사를 이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을 나타내려고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서 솔로몬으로 권세가 이렇게 이양이 되고 이어져 내려가고 그 솔로몬에 대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이 경건의 출발을 했는지 우리가 읽고 있사온데 이 속에서도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인의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배우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도 동일한 다스리심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깨달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고 항상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하서는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부터의 쭉 왕들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그 특별한 사건들, 선한 왕들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시고 악한 왕들에게 징계를 보내셔서 역시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그리고 특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처절히 패망을 하고 유다가, 그리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런 지경을 당해야 하는가, 당대의 질문이 생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으로 둔 이 선지자가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와 신명기 율법을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신 그 예고가 너희의 불순종과 배반과 우상숭배와 악행으로 인해서 너희의 현실에서 예고하셨던 징벌이 나타난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선포하는 선지자적인 말씀으로 이 열왕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모든 에피소드 속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일 때, 또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기억하고 약속 안에 머물 때는 그를 높이 들어 올려주시고, 그가 마음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을 걸을 때는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고 계속 찌르는 가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엄한 어떤 행적으로도 나타내 보이시는 것, 이게 열왕기서의 기록의 목적이고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관점은 신명기적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며 주를 뜨겁게 사랑하면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고 평안케 할 것이고 높일 것이고,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어기면 너를 병들게 하고 너를 칼로 치고 너를 낮추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게 신명기 언약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시작되는 건데, 첫 장면은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이제 권세, 하나님의 약속의 이 보좌가 건너가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늙을 때,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히 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1장에서 그렇게 시작됐었죠. 그래서 수넴 여자 아비삭이라는 젊은 여자를 구해가지고 왕이 이렇게 품고 주무시도록 그렇게 신하들이, 왕이 원하지도 않는데 배려를 했어요. 근데 다윗 왕이 이때 그 아비삭이라는 여인을, 젊은 소녀죠, 그 소녀를 딸처럼 대합니다. 자기의 어떤 육신의 안락함을 취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간호를 받으면서 딸처럼 이렇게 대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첫 장면으로 보는 거죠. 그 모습에서, 근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아비삭이라는 여자는 무슨 간호사, 의료인의 자격으로 다윗 옆에 온 게 아니고 다윗의 후궁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정식 다윗의 부인이란 얘기죠. 부인 중에 하나란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다윗의 연로했던 시간들을 얼핏 비춰주면서 바로 장면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아도니아라는 이 압살롬 다음에 난 아들이 아버지의 무슨 언질이나 명령도 없었는데 오히려
이 궁궐내의 소문은 어려서부터 너무나 총명했던 솔로몬이 아버지의 어떤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고 신하들도 그의 총명함에 혀를 내두르고 그러면서 장차 대권이 왕권이 그에게로 넘어가지 않나 이런 말이 설왕설래하고 있었던 때예요. 근데 다윗이 어떤 아주 분명한 의사 표현을 하지 않고 있었던 시점에서 아도니아가 아마 요압의 부축임을 받았겠죠. 요압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렇게 군대의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 두 개 결탁해서 이게 누구를 그러면 우리의 주군으로 삼을 것이냐 할 때 아도니아를 찍은 거죠. 우리가 잘 알지만 요압은 어느 시선으로 왕을 대하고 자기가 직접 이스라엘 앞에 권력을 잡고 왕이 되겠다 이렇게 나서기에는 자신의 가문이 자격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언약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명분이 없다는 거,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항상 2인자의 자리에서 왕을 허수아비로 세워놓고 줄럭거리면서 실제 권력은 자기가 사용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도 그렇게 다윗의 단물을 빨아먹던 사람이죠. 근데 이제 다윗 때는 다윗이 뭐 배포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용기가 없었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다윗은 철저히 나라를 안정시키겠다. 그리고 피 흘리는 참극을 계속 내전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백성들의 안위를 챙기겠다. 이런 관점이 충만했던 사람이라 그 하나님 앞에 어리석을 정도로 의로운 다윗. 하나님을 정말로 겉에서 볼 때는 사울 임금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그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건들 수 없다. 뭐 이런 원리로 철저하게 자기를 제어하는 그것이 다윗의 약점으로 본 거예요. 너는 그 틀을 못 벗어날 놈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다윗을 왕으로 내세워 놓고 사실 권력의 칼자루는 자기가 쥐고 휘두르던 그게 40년 세월인 거죠. 그 권세를 고스란히 누리고 이제 다윗이 늙어 죽어가니까 이제 갈아탈 숙주를 하나 또 구하는 거예요. 어느 놈을 허수아비로 내놓을까. 그래서 압살롬을 한번 점 찍었었잖아요. 압살롬을 점 찍었다가 간을 봤는데 그래서 압살롬을 위해서 막 변호도 하고 빨리 돌아오게 해야 된다고 주선도 하고 그랬는데 이 압살롬이 딱 돌아와서 보이는 태도가 만만치 않은 녀석이다. 이걸 파악한 거야. 이게 고분고분 다윗처럼 무슨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는 신앙적 열정으로 자기가 막 이렇게 뒤에서 마음대로 해도 그 막 내전 상황으로 자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거나 다윗은 그러지 못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늘 간파를 하고 있었는데 압살롬은 아닌 거예요. 이게 한번 툭 찔러 봤더니 뭐 자기 요압의 밭을 막 다 불살라 버렸잖아요. 화가 난다고. 이 인간이 왕이 되면 내가 치겠구나. 그래서 압살롬에게는 가담하지 않은 겁니다. 요압이. 그래서 압살롬은 결국 그가 제거했고 요압이 손으로 죽였잖아요. 다윗이 살리라고 하는데도. 근데 이 사람이 딱 알맞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잘한다 그러고 좀 왕이시여 하고 축혀주면 우쭐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모르는 멍충이 같은 허수아비 그 정도를 원하는 거예요. 내 딱 알맞은 사람이 아도니아인 겁니다. 그 아도니아를 이제 이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의 손을 잡고서 자기들끼리
왕이 됐다 선포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를 찾아오죠. 밧세바가 찾아와서 지금 요압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가지고 지금 대관식을 하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이제 밧세바가 모르고 있었다가 깜짝 놀라죠. 왕 앞에 이제 그 모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왕에게 빨리 왕이 후계자를 선포해야 이런 일들을 이 비극적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솔로몬도 죽고 밧세바 당신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서둘러 가지고 솔로몬 왕을 세우게 하는 다윗의 선포가 이루어졌죠. 순식간에 평정이 됐어요. 왕의 권력, 그 왕권 계승을 솔로몬이 한다 하고 딱 계승을 발표하니까 순식간에 이제 제압이 되고, 그래서 아도니아, 요압, 아비아달 이 세 사람이 자기들 마음대로 권력을 찬탈하려다가 이렇게 실패한 죄인들이 됐어요. 근데 이게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입장에서 아도니아를 이게 불쌍히 여기서 살리려고 이게 일단은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즉결 처분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요압도 아비아달도 일단 그런 상태로 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갑자기 이 바보 같은 아도니아가 또 밧세바를 찾아온 겁니다.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자기 딴에는 나라의 제일 큰 권력의 실체였던 요압이 자기 편에 돌아왔고, 늘 다윗과 함께 하던 아비아달 제사장도 자기를 편들었고, 백성들도 나를 다 뭐 왕이 될 만한 인물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물꼬가 자기에게로 오지 않고 확 틀어져서 솔로몬에게 간 것은 뭐 하나님께서 상황을 이렇게 만드신 것이다. 이제 체념을 했다, 이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체념을 한 거고. 그러니 이제 나는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데, 그러면 내가 왕의 후궁으로 들어왔지만 왕이 그냥 딸처럼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아비삭을, 수냄 여자 아비삭을 나의 첩으로 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도 다윗의 자기가 아내고, 아비삭도 젊은 여자애가 다윗의 그 부인의 어떤 자격으로 들어온 거였잖아요. 이게 감정이 좋을 리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요구하니까 그래 뭐 네가 가져가라, 이제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솔로몬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한 거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부인의 짧은 소견이었는데,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의 후궁을 이게 첩으로 취했다, 자기 여자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이 있는 이야기인데, 그런 얘기를 겁도 없이 툭 꺼냈던 아도니아나, 그것을 또 솔로몬한테 고스란히 이렇게 청탁이라고 해버린 밧세바나 똑같은 그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솔로몬은 그 상황을 명확히 분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왕위도 구하시지요? 어머니한테 아주 굉장히 불쾌하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아도니아를, 이건 거의 반역의 마음이다, 표명한 거다. 그가 악한 자이며 왕위 계승을 불만을 품고 어느 때든지 그 반역의 불씨를 지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증거한 거예요. 그거를 본인의 말로, 태도로. 그래서 그를 죽여라, 분하야가 나가서 죽입니다. 아도니아가 처형이 되니까 요압은 이제 우리가 다 사형으로 결론을 짓는구나 하고 뛰어가서 제단불을 붙잡습니다. 아브넬 죽이고
누구죠? 아브넬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예, 또 한 사람, 이 군사령관을 죽일 때는 아마사 그래. 아마사를 죽일 때는 막 슥싹슥싹 지 마음대로 이렇게 갑자기 생명을 확 빼앗으면서 그 늙은 사람 아니에요. 이제 다 같이 늙어가지고 그 살겠다고 제단불 붙잡고 바들바들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 이미 거기에 대해서는 다윗의 유언도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늘 개인적인 어떤 그 무지막지한 행포로 마구 휘젓고 흔들던 요압을 결코 무지한 상태로 돌려보내지 마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법을 엄하게 시행한 겁니다. 살인자인 요압을 죄를 물어서 이 제단 뿔을 붙잡고 있는 거기서도 끌어내려서 분하야로 하여금 처형하게끔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의 그 사람이 누구냐? 시므이가 있었죠. 시므이가 다윗의 유언했던 사람 시므이. 막 저주하며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렇게 다윗의 왕을 모욕했던 인물이 돌아올 때 먼저 와가지고 제가 잘못했으면 하고 싹싹 비니까 다윗이 그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내가 피를 흘리지 않겠다 이런 말로 맹세를 합니다.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래서 평생 그걸 지킨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게 솔로몬의 시대까지 이 베냐민 종족들이 어떤 권력의 그 부담이 될 거고 왕을 모독했던 것이 처단이 되지 않은 채로 그냥 어영부영 지나가면 계속해서 이 솔로몬의 왕가가 업수의 여김을 받는 것이 이렇게 만만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것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이 시므이를 불러요. 죽을까봐 깜짝 놀랐는데 살려준다. 그러나 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가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위수지역으로 그냥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넘어가면 죽이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했더니 뭐 예루살렘만 안 떠나면 되는 거 아니냐는 좋다고 그러고 갔어요. 3년 정도 쭉 지내다가 종 2명이 도망을 쳤는데 이 왕의 명령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그 종들을 잡아오겠다고 위수지역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즉시 보고가 올라갔고 시므이가 죽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꿈에 나타나신 주님이 뭘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원합니다. 그래서 금도 은도 원하지 않고 부귀와 장수도 원하지 않고 원수를 진멸해 달라고 요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두 창녀의 죽은 아기 가지고서 재판을 했던 그 얘기가 에피소드로 남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순조로워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통치의 시작을 했다. 이제 단추는 잘 낀 것 같은데 우리가 3장 딱 시작하면서 하나 복선이 깔립니다.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아서 그 예루살렘 곁에서 대기하게 만드는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나라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단추를 그렇게 슬쩍 거기다가 놓는 이제 이 열왕기서를 기록하는 기록자는 솔로몬이 처음에 출발을 잘하는 듯 하다가 그런 치명적인 허점을 보이면서 굴러떨어지더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상숭배의 왕으로 굴러떨어지더라.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때부터 벌써
이 나라는 징계를 받을 징조들을 쭉 가지고 있었다. 이게 열왕기 기록자의 시선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처절하게 바벨론의 패망해서 비참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나요? 하고 울부짖는 포로 이 전쟁 시기의 백성들한테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이 죄와 악이 가득하기 때문이었고 그런 역사를 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다가 너희를 신명기의 예언대로 징벌하신 것이니, 그러면 징벌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저주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신명기의 예언은 때리는 매를 잘 맞고 회복돼서 돌아오거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는 그 관점으로 계속 풀어갈 겁니다. 너희들의 역사는 이래서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그 징계로 너희를 때린 거니까 너희가 잘 깨닫고 믿음을 회복하고 돌아오도록 해라. 이런 관점으로 이 역사를 읽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건 큰 틀에서 나라가 그렇게 경영된다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똑같은 원리로 너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형통하고 높여줄 것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배반하면 너희의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매가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압박이 들어온다. 그러니 겸손히 하나님의 압박하심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여 돌아와라. 이게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거룩한 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고백하고 동행하며 거룩한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장면들, 엄격한 하나님의 법이 마침내 다 시행되어 악당 요압이 처단되고, 그리고 시므이가 자기의 본성을 드러내서 죽임을 당하고, 아도니아가 그렇게 또 본인의 어리석음을 다 징벌로 받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을 항상 경외감으로 두려움으로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며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선한 응답을 내려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